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재성교로는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구원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목적.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이방 종교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건 좋은데 내가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해야만 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좋은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굳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안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로마서 부분을 제가 설명했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구원과 소명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예요? 사도로 부름받기 위함이다. 근데 은혜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뭐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 사도 바울이 흔히 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여 얻은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이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콜링, 부르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더 이 부분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요번에 이제 우리가 주일 낮예배 주보 때 여러분들도 이제 접하게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 때문에 구원을 갈구하게 되면서 받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절묘한 하나의 정점이 있습니다. 정점이 뭐냐면 여기서 소위 교집합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갈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원입니다. 비정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받게 될 때의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에 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집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뭐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자에 관해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구원을 받게 될 즈음에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는 자기 뜻에 충실했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복음을 접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회개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내 뜻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목적하는 대로 살고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던 것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옛적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가, 아직 내가 믿음이 없는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심각한 문제가 거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줄 치는 데가 엉뚱한 데다 줄을 쳐요. 꼭 시험에 안 나올 만한 부분에다 밑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뜻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은 그는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나? 먼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다메섹 도상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건 아니에요.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이라고 번역되는데 여기서 히브리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화된 아람어예요. 사실은요. 더 정확한 얘기는 히브리어화된 아람어인데 사실은 정확한 말로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잘 몰라요.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의 양심의 가책이 찌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뭔가 희미한 그 양심의 가책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명확한 성리의 조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게 틀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으로 계속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잔멸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의 뜻에 정확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박해를 하는데 자기가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섬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낯선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시죠? 여러분, 그러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데 대근 누구신가요? 지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환상봤다, 뭐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나타났다. 이거를 여러분 그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헬라어 있죠. 아포칼립시스.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춰졌던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열려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감춰졌던 것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왜 열어주셨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 불쌍해서 너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삼으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to appoint you라고 번역했어요. 너를 임명하려 함이라. 아주 좀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일관성 있게 표현했던 그 표현에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 사건을 뭐라고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나를 임명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단순히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천국 보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임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을 곧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생이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임명사건이거든요. 임명사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그게 뭐죠? 소위 대관식이거든요. 대관식. 왕위 임직식 때 나타나는 그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무엇으로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세요? 왕위 임직식, 대관식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직위를 임명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너를 임명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죠? 복음 전파는 누가 하죠? 복음 전파는 나타난 주님을 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타난 주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주님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우린 그게 항상 뭐로 가냐면 거짓 증거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낸 적이 없는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신약에서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증거라고 얘기해요. 증거.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죠?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임명장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뭐부터 하시냐면 증인이 되도록 보여주세요. 나타내세요. 아포칼립시스. 그분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분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첫 번째는 종이요, 두 번째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말로 얘기를 하냐면 의의 종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둘로스. 둘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단순히 종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스스로 노예된 개념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부터 목적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난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님의 애당초부터 그 사람의 헌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을 사용하려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오니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이에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강요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인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노예 길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엄청난 빚을 진 존재인지 아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노예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예가 더 충성되겠습니까? 스스로 노예된 자가 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그 개념이 나와요.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노예, 전쟁 때 잡은 노예 중에 어떤 노예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노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기간이 딱 만 땅이 딱 찼는데 나는 주인을 죽을 때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노예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그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서 완전히 그 집의 영원한 노예가 된 그래서 우리는 귀걸이 하잖아요. 옛날에 귀걸이는 그런 의미예요. 노예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로마 그런 영화 보게 되면은 사람들, 이게 노예들은 다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귀걸이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지방에 귀를 뚫어서 나는 영원히 이 집의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예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노예 생활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사랑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충성되고 훨씬 더 헌신되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로 하셨다. 17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서 구원한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방인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받은 사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임명받은 사건과 구원을 따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좀 신앙 좋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고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이 무슨 소명을 받아서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여러분 66권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그런 개념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일꾼 삼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그 개념이 계속 나와요. 구약에서도요. 근데 우리는 이 부흥 강사들이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다 일꾼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일꾼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그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가톨릭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눌로스로 우리가 뭐예요? 임명된 존재, 이미 구원받았을 때.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소유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세굴라예요. 너는 내 소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죠. 특히 이방인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를 변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이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났다. 이 소명 감당해서 구원받은 존재다. 근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부름받았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내가 구원받았다. 또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가장 사소한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소명의 개념이 시작되어져요. 나와 내 아내, 나와 부모, 그리고 나와 형제의 관계,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곳, 여기서부터 가장 최소한의 단위부터 소명으로 인식되어져요. 그 이전에는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저 친구도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고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소명의 개념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본성과 그게 목적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다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대1의 관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조그맣게는 가정에서, 더 크게는 직장과 캠퍼스와 또는 국가와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곳에 빛으로 가득하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관계가 소명의 관계로 인식되어집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 얄궂게 어느 날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뭐 불덩어리 받았는데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은 소명감과 가치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소명을 외면하면 그를 어떻게 규정을 해요? 그가 소위 일시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도는 일평생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시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대마라고 하잖아요. 대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대마는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는 구원받지 않은 존재로 입증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소명을 향해서만 날마다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들도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목회가 더 이상 소명지라고 생각되지 않고 목회가 돈벌이 장소라고 이해되어지면 그때서도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쨌든 더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 즐거움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면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모든 관계가 소명의 관계로 여겨진다면 그는요, 끊임없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소명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키우고 정확하게 양육할까라고 고민을 하니까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데 더 날이 쓰고 지혜로워지고 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자녀들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여러분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소명의 자리를 떠날 때 그때서부터 그 타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명의 장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소명과 관계없이 아유 빨리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내가 내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노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이것을 내가 드디어 다 감당하였노라.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소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명의 마지막은 어디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입니다. 리빙스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소명을 감당하도록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부관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고 더 이렇게 소위 뭔가 이익 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직업관부터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의리의리한 직장에 가서 어찌하든지 돈 페이를 더 많이 번다고 하면 숟가락 들고 가면서 내가 그 숟가락 거기서 디밀 수 있는 소위 자기 학력 같은 걸 기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어떻습니까? 페이 얼마나 준대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죠.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항상 만찬을 준비하면서 소위 얻어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고 그리고 번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